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피곤한 육신은 새 힘을 얻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 5월에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하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성경 읽는 태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권성수 목사님은 우리가 성경 읽는 것 중요하지만 올바른 태도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인생의 고도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행기가 잘 날아가려면 고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도가 성경 읽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즉 성경을 바른 태도로 읽을 때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매일 성경을 읽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대하고 계십니까? 읽기는 읽지만 안 읽을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진지함 없이, 성실함 없이, 아무것도 기대하는 바도 없이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고 읽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높은 인생의 고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97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오늘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말씀을 의무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없이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시인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97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법을 종일,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읽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묵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잊어버리지 않고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묵상을 의미하는 하가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읽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읊조리다는 사실 묵상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는 거죠. 마치 소가 온전히 그 여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되새김질을 하죠. 그렇죠? 한 번 읽었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생각하고,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이 뭐였지?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이 뭐였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지? 읊조리면서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렇게 반복하여 읊조리는 가운데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루 종일 읊조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리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다 잊어버리고 또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묵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인처럼 말씀을 대할 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거지로 하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이 나에게 써준 쪽지 한 장, 한 글자 잊지 않고 기억할 거예요. 계속 되새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사랑하셔서 온전히 읊조리며 동행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온종일 읊조리는 자, 시편 1편의 기자는 이러한 사람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라고 표현했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 지혜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98절부터 100절까지 볼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하루 종일 읊조리는 그 말씀, 항상 내가 말씀을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그 말씀이 어떻게 만든대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물론 원수는 대적이나 경쟁자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인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하는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겠죠.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말씀들을 늘 읊조림으로,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지혜를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낫다.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려는 삶의 몸부림,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고까지 이야기하죠. 여기서 노인은 인생의 연륜과 경험,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살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함 때문에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들과 처세술 등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죠. 사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이끄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지혜는 악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세상 지식은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선택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분별력이죠. 결국엔 나날이 악하고 음란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또 진리는 없다고, 절대적 기준 같은 것은 없다고 학교의 교과서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미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얻겠습니까? 오늘 답이 나와 있죠.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모든 부모님들도 할아버지, 할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는 거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집에 들어갈 때든지 나왔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강론하라는 말씀이
과장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말씀의 사람으로 절대로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이죠.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이며 가르치고 훈련시켜 나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늘의 놀라운 지혜가 그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잔소리나 강요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어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교훈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될 거예요. 101절, 102절 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시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발을 금해서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어렸을 적부터 신앙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강요도 하셨지만 제가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어진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끊어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주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하루에 12장씩 성경을 읽으면 100일 통독이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89일 동안 12장을 읽고 11일 동안 11장을 읽으면 딱 통독이 끝나요. 4월까지는 각자 가족들이 각자 읽자고 하다가 아무래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5월부터 아들 녀석과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서 12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내어서 읽으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핸드폰 유튜브 영상 보고 드라마 보고 할 때에는 몇 시간씩 앉아서 봐도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이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는 일은 엄청난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읽기 전에는 귀찮기도 하고 또 재밌는 걸 하고 있다가 이걸 내려놓기도 싫은데 읽기 시작하면 그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귀에 들리고 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힘을 주시고 재미를 주십니다. 또 보람을 주시고 평강을 주세요. 말씀의 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음식의 맛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대충 먹는 게 아니라 천천히 향도 맡고 씹으면서 제대로 먹어야 되죠. 말씀의 그 맛, 달콤함도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꾸준히 읽어 나갈 때에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달콤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고 소리내서 읊조리는 가운데 내가 명철해졌으므로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반복되고 있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경지까지, 그 기준까지 도달해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05절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죠. 10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5절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찬양의 가사로도 또 활용되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요 나의 깜깜한 길을 비추어주는 빛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도심에 살기 때문에 또 요즘 같은 시대는 깊은 밤이 되어도 사실 가로등도 있고 신호등, 전멸등도 있고 편의점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컴컴하다라는 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골이나 깊은 산골 마을 가보면 정말 해만 떨어지면 칠흑같이 어둡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도 안 보이더라고요. 바로 앞에도. 당장 바로 앞에 돌멩이가 있는지 나무 뿌리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핸드폰 조명이라든지 전등으로 불빛을 비추어서 그냥 작은 불빛이라도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 앞을 비추면
이제 그제서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또 위험한 것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잘 걸어갈 수 있죠. 시인은 지금 말씀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등불을 또 꺼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가는 길만 비출 뿐만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 위험천만하게 걷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비추어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말씀의 등불로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듯이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름기둥 삼으셔서 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이 세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빛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가는 길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컴컴한 인생길의 등불임을 깨달은 이 시인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거듭거듭 계속 반복하면서 오늘 말씀 맹세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자, 이 말은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미 내가 예전에도 맹세했었지만 또다시 다짐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결단한 거 말고요, 오늘 또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어제 말씀도 우리가 봤지만 이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110절 뒤를 보면 악인들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데 매우 심했대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간구하고 있죠. 시인은 분명히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시인을 건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07절의 말씀을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그냥 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제 말씀도 그랬지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그 말씀 지키실 거잖아요. 주님 신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저의 모습도 돌아보면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더 기도하는 분들이 물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성숙하고 존경받을 만한 믿음이 계신 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낙심되면 오히려 기도 제대로 안 합니다. 말씀도 팽개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고난이 매우 심한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정하면서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수련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제가 개척 목회를 준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막막하게만 했어요. 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꿈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는 해주셨지만 명확하게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계속 답답하고 조급하고 그랬습니다. 저 때에는 그 목회 자리가 없으면 목회 안수를 못 받았거든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주실 걸 기대하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에 들어와서 가슴에 꽂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눈에 들어와 가슴에 꽂히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눈으로 이제 막 힘드니까 제대로 성경도 읽기도 싫으니까 그냥 뭐 때로는 대충도 읽기도 했는데, 그날은 희한하게 이상하게 눈에 들어와서 마음까지 꽂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제 상황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열어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 주신 거잖아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흔들릴 때에도 입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재미있는 것, 신기한 것은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인천 검단 지역으로 인도하셨고 순조롭게 교회 개척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 1월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들 녀석의 간 수치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음식을 먹기만 하면 계속 토해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 수치는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도 읽지 못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정말 3일이 지난 뒤에 간 수치가 거짓말처럼 정상 범위로 내려오게 되었고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제 믿음이 좋아서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한다면 성경을 읽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큐티 가운데 있을지 모르고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 같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혹여나 매우 심한 고난 속에 머무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신다면 이 상황에서 붙들어야 될 말씀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하실 때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08절 시인이 계속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나 진짜 주님 힘들어요, 너무 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했던 이 시인이 지금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 이걸 받아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했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입으로 자원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힘들면 죽겠다부터 나오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도 입으로 드리는 제물, 몸으로 헌금으로 드리는 제물뿐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여전히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데에도 악을 계속 꾸며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09절 110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힘들어서 예배 안 드릴래요? 힘들으니까 기도 안 할래요? 힘들으니까 나 성경 안 볼래요가 아니라 너무 어려운데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하나님이 싹 악인들을 없애주시면 좋겠지만 여전히 그 악인들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주님의 증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영원히 기업을 삼았다는 것. 기업은 가장 귀한 재산,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인은 뭘로 기업을 삼았대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장 귀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통장이십니까? 어디다가 사놓은 집이나 또는 부동산이십니까? 시인은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신앙,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가장 귀한 기업으로 여기시고 그 기업을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1절 후반부,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은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진짜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진짜 힘들면요, 아무것도 즐거움을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여행을 가도, 쇼핑을 해도 참 평안과 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 순간뿐입니다. 마음속의 공허함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길 바라고 계신가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아무리 물 웅덩이를 파려고 노력한다 한들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채우셔서 세상은 줄 수 없는,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진짜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랑하는 이 말씀,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는 이 말씀, 정말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콤한 이 말씀을 내가 그냥 젊었을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의미는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내 신앙 여정 끝나는 그 마침점, 마침표까지 변함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시인이 어떻게 했다고 결단합니까?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음을 기울였다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또 마귀가 말씀을 얼마나 못 읽게 할 텐데요. 왜?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시인처럼 바른 태도로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없고,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이 신앙의 여정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결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시인의 결단과 같이 마음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오늘도 말씀을 몇 장은 꼭 읽어야지,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분주한 일을 내려놓고 먼저 성경을 펼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멍하니 그저 바라보고 있던 핸드폰 잠시 내려두시고요,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과 같이 날마다 내 마음을 말씀에 기울이기 위하여 애씀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읊조리는 가운데 말씀의 달콤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실천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릇되고 거짓된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